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갈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컴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말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자,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 고백할까요? 우리가 이 길 나간 후에 더 크게 왕의 경배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컴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여기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배죠, 예배.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생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생아라는 게 쭈르라고 해서 이게 낯선 사람, 외국인 뭐 이런 의미인데, 사이가 틀어진다, 사이가 틀어졌다, 외국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바다하고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땅이 나왔죠. 바다를 물로 이렇게 덮었다가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있는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나온 것은 땅을 이렇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막이라고 했죠. 그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그 밑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성막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막이 이렇게 나온 것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나왔다, 낯선 사람을 낳았다, 사이가 틀어졌다. 그 말은 바다에서 땅이 나왔는데 땅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다른 걸 낳았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하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점 위에 하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땅의 말씀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봤더니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봤더니 믿을 수 없게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게 행동했다는 말은 바가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해야 되잖아.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어떻게 돼? 사생활을 낳았다.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서로의 믿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해요.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슈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으셨으나 말이죠. 저 사이가 틀어졌는데 근데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생활을 낳았는데 너희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래요. 돌아와서 뭐 하자는 거야? 돌아와서 예배 회복하자는 거야. 같이 예배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배는 서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오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래서 함께 먹을 거를 나누는 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눕자, 뭐 이런 얘기처럼 서로 동침하자. 그게 서로 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게 서로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먹을 걸 가져오고, 그런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배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게 뭐 있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먹을 걸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져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잖아. 우리가 뭘 가져가요? 예물을 가지고 가죠. 그죠?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잖아. 맞죠? 그 예물.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롭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의로운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큼 의로워야 안 의로워요? 안 되죠.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땅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의로움을 갖다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거죠. 그거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지. 그렇죠? 땅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의로움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고, 2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옛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너희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델포스라는 말이 한 자궁에서 난 자예요. 한 자궁에서,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한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형제. 근데 여기에 형제는 형제들이 아니고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욕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한 사람한테만, 일평생에 우리가 한 사람한테만 이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이렇게 욕하는 놈은, 그러니까 무슨 욕하는 거야 이게 지금? 라가브라, 미련한 놈이다,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화내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을 라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줄 알아. 또 나가라고 한다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라가라고 하는 게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라가라는 게 아람어인데 라카라는 단어예요. 라카라는 아람어인데 이게 머리가 텅 비었다, 이 바보야, 이런 말이거든요. 너 머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런 말 가끔 해야 하네, 사람들끼리. 가끔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겠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잘 봐야죠, 그죠? 예수님한테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화를 내고, 이 화를 낸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올기조라는 단어예요. 이 올기조라는 단어는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올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올게라는 말이 열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열망하다,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자신을 뻗치고 열심히 하고 열망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교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핍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 자기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드리고 그랬겠죠. 제사도 드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여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바울이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울은 몰랐던 거죠. 그걸 열심히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는데 그게 몰랐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열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낸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죠. 근데 작은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잘해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났단 말이에요. 왜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화내고 미워한다는 거죠. 왜? 몰랐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예수님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알게 되면 화가 날 일이 없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형제에게 화를 낸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또 라가라고 그러고, 바보, 머리가 텅 비었다, 뭐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또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이 미련한 놈이 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모른다, 모로스, 모른다, 바보, 이런 말. 이게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 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는 말도 모로스예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말은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때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지혜를 모른다 너희가.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의미가, 성경에는 소금은 언약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거든요. 지혜.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몰랐다, 잃어버렸다 이거야. 모로스, 잃어버렸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게 모로스라고 하는 게 모라이노에서 온 단어예요. 모라이노가 바보가 된다는 말이고, 미스테리온이 비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바보, 이게 왜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네가 성경 모르지 않느냐, 너 성경 모르잖아, 너 미련한 놈아, 이 성경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누구한테 요구 도 먹었나요? 바리새인들한테 요구 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을? 너 성경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바보야, 뭐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막 창녀들하고 또 고아, 과부,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보야, 라가, 뭐 미련한 놈아, 뭐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게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화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의 22절의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형제가 형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건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말씀으로 나온, 이런 말이거든요. 한 말씀으로 나온 자,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에요. 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를 얘기하는,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예물을 가져오다가,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게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론이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가져오다가, 이게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뭘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 뭐가 선물이에요? 그냥 주는 거, 누가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을 가져올 때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물 가져올 때가,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 내야지, 이러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 하나님이 그런 걸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뭘 가져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거를 가져와라, 뭐 하나님 무슨 삥 뜯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 있잖아,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닌 거, 네 거가 아닌 거를 가져오라는 거지, 하나님이 준 걸 가져오라는 거지, 너희들이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삥 뜯기듯이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내야 되고 막 이런 그렇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 있잖아, 하나님이 준 거, 그거 선물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온전히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모든, 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그 선물로 받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네 거 그냥 아무거나 뺏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려고 하겠냐고. 네 거는 더러운 거야. 네 거는 예물이 아니야. 네 거는 다 더러운 거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네가 예물을 드려도 그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도론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게 도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다 네 게 아니지. 그거 가져오라는 거지.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가져오면 다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받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도론,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원망 듣는다는 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카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에요. against,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예물이라고 생각되거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 놓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거 놓고 와라.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필요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해라는 말이에요. 변화되어라. 디알라소, 디아라는 말하고 알라소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게 완전히 너를 바꾸어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널 완전히 바꾸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이걸 완전히 바꾸어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바뀌어서 회개하고 와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과 화목, 네가 그 예물이 너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완전히 구분이 안 되거든. 그거 일단 놓고 와라는 거야. 놓고, 다시 놓고 가서 화해 먼저 해라. 화목해라. 디알라소, 먼저 화목하고 와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깨닫고 와라 그 말이에요. 예물을 두고 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단어거든요. 용서하라는 말이고, 이게 떼어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쫓아낸다, 용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예물을 집어치워버리고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한 예물이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토테라는 말인데, 이게 그 후에, 그때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재물이 바뀌어지면 그때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재물이 바뀐다는 거죠. 재물이 바뀌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히브리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안 된다, 아벨이 드린 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가인은 소금이 빠진 소재물을 드린 거고 자기 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포함된, 기름이 뭔지를 깨닫고 어린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고, 가인은 소금이 빠진 소재물을 드렸으니까 소금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가 너희가 거기에 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예물은 아피에미, 거기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예물, 그것이 너에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가지고 와라. 그때 그렇게 재물이 바뀌면, 마치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요, 어린 양을 받아요? 어린 양으로 바꿔서 받아요. 이삭을 그냥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치해서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가져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 라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라라는 단어, 라라는 말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내가 드디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네가 드리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본적으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주시고 그 예물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네가 받아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면 네 게 없잖아. 이제 너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그 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준 거 도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자는 얘기예요.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그 음식을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동침하자, 서로 알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라,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먼저 보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어린 양이 이삭을 위하여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려지는, 이 땅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들이 대신 드려지는 예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물이 드려졌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와라. 너희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사생자를 낳을 뿐이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들이 양과 소를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이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슈브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돌아와라. 너희들 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예배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아라. 그거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시간도, 너희들에게 준 생명도, 우리가 새벽 예배가 힘들고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그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생각이 틀린 그것을 너희가 가져오게 된다면 그건 집어치워버려라. 그거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물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 가져와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슈브하게 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 같이 사랑하자. 둘이 함께 이 사랑을 나누자. 함께 동침하자. 함께 음식을 나누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래서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는, 이것이 예배다. 내가 준 선물이 있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것을 억지로 하나님 뺏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져오도록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주님과 같이 있는 예배, 함께 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